능력의 그 이름 예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2022년 전에 오셨고 마지막 때 다시 오십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은 아름다움 너머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어제 그제 새벽에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포르투갈 팀을 극적인 역전승으로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정말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기쁜 장면이었어요. 설마 하던 일이 그럴 리가 없을 거야 하던 많은 사람들의 그런 생각 속에서 이런 기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많은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기뻐하고 정말 큰 위로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었죠. 우리 운동장에서 우리 선수들 보니까 정말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그냥 다 내 던지더라고요. 막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그리고 뭐 축구에 밟히기도 하고, 여기저기 뭐 그라운드에서 나뒹구는 그렇게 고통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포르투갈 팀이 보통 팀입니까? 근데 실력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포르투갈에 있는 호날두 선수하고 우리나라의 손흥민 선수, 기술과 실력으로는 호날두 선수가 더 높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 차이는 사랑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호날두 선수는 자기 개인의 명예를 사랑해서 열심히 뛰었어요. 자기가 골을 넣고 자기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했는데, 손흥민 선수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위해서 뛰었습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이 부서져라 그렇게 뛰었어요. 그 사랑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사람은요, 사랑으로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을 충분히 받을 때 살아갈 힘이 생겨나요. 그리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될 목적이 생기고 거기에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들고 외롭고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누군가에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삶이 무료하고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내가 지금 몰두하고 있는 사랑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든지 어떤 일을 사랑하든지 내가 그 에너지를 쏟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대상이 없으면 삶이 무료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살아갈 힘과 용기가 생기고 우리 안에 있는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되고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의 대상이 있으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거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생기고 거기에 따르는 에너지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대림절에 우리를 살게 하는, 또로 살아갈 힘을 주는, 에너지를 주는 그 분명한 그 사랑을 여러분께서 확인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세기에 있었던 베르나르드 클레르보라고 하는 그런 영성가가 있었습니다. 수도자이기도 한데 그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글을 통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수준과 단계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단계의 가장 낮은 단계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직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애죠. 근데 조금 잘하면 사람은 타인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나를 복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나의 편이 돼 주시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죠. 더 높은 3단계로 올라가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가 사랑하는 단계. 4단계로 가면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어떤 거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단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 삶의 의미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대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타인으로 우리가 둔다면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낮은 단계는 자신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는 마찬가지예요. 애기처럼 그냥 나만을 위해서, 나를 위한 것들, 모든 판단, 모든 생각이 다 나를 위해서 집중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화를 내는 것도 나 때문에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사랑합니다. 타인을 사랑하는데 깊이 생각해 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런 말 잘하죠. 이게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일이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자녀가 뭘 원하는지 보다는 부모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면서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녀의 진짜 행복보다는 자녀를 통해서 내가 만족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녀가 지금 뭘 원하는지, 뭘 기뻐하는지보다 자녀를 통해서 대리 만족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우리 동료나 우리 다른 지체들에게 충고를 할 때도, 조언을 할 때도 우리의 겉으로는 그 사람을 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나를 위하여서 나의 생각과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 마음과 내 상황을 생각하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위하는 일입니다. 자, 3단계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인을 위하여서 타인을 사랑한다. 저 사람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문화도 틀리고 성격도 틀리고 스타일도 틀리고 내 경험하고 전혀 달라서 내가 전혀 저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해할 수 없지만 그냥 그 사람을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거예요. 그게 수준 높은 단계입니다. 4단계로 가면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간다라고 그랬어요. 이건 어떤 거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게 돼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주게 돼요. 그런 나 자신을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그런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 것 같습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2단계에 있어요. 1단계나 더 낮은 사람은 1단계에 있지만 보통 많은 경우에는 2단계, 그러다가 우리가 좀 성숙해지면 3단계 또는 4단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천한 그 사랑은 이런 4단계의 사랑일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그 사랑,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이 충분히 사랑을 받아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지,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고 누려야 내가 나 자신을 성숙하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려야 내가 다른 사람을 성숙하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대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한 700여 년 전의 사람입니다. 자,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갈라져 있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갈라져 있었어요. 그러면서 각자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집에 가면 바알 신을 섬겨요. 아세라 상을 섬겨요. 그러면서도 나는 제사를 드리니까, 제물을 드리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나는 십계명 지키고 있고 살인하지 않았으니까,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공평하게 대하라 그렇게 했는데,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차별하고 학대하면서도 나는 계명을 지키고 있으니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경고가, 그 징계가 역사 속에서 실현이 됐습니다.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민족에게,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게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징계하시고 회복시키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이 있기 전에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면서 동시에 뒤에는 내가 너희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 과정에 나오는 말씀이 오늘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 어떤 식으로 회복시키실 것이냐? 내가 나의 종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내 종을 너희에게 보내서 나의 사랑을 너희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 종을 보내주는 사랑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사랑이 아니라 처절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과 같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들이 다 양과 같았습니다. 양은 어떤 동물이냐면 겁이 많고 고집이 세요. 풀을 뜯어 먹다가도 바스락 소리만 나도 겁이 나서 이리 튀고 저리 튀고 도망가는 그런 게 양이에요. 그리고 고집이 세서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이게 독초인지 풀인지도 구별도 못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닥치는 데로 가서 먹으려고 그래요. 먹지 못하게 해도 말을 안 듣고 가서 먹으려고 그러는 그런 고집쟁이 양과 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일로 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사는 백성들 보면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고 형벌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모두의 죄악을 하나님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담당시키셨도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합리적으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설명이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발적이지만 고통스러운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죄인들의 죄를, 그 죄값을 너희들에게 묻지 않고 내 아들에게, 내 종에게 묻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할 때, 또 절기 설교를 할 때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별로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도 감동하는 분이 별로 안 계신 것 같아요. 당연한 것처럼 많이 들어와서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어떻게든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가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의 옆 사람이나 이웃이나 지체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어요. 그 전에 여러분들이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제발 해라 이렇게 분명하게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 말을 안 듣고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의 친구가 큰 손해를 끼쳤습니다. 근데 그 손해를 여러분들이 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 나아가서 그 손해를, 막대한 손해를 아무 상관도 없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그것을 갚게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화나는 일이죠. 열받는 일이죠.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가 아닌 일에도 흥분하고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나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 안에 내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나를 위하고 내 자존심을 위하고 내 입지를 위하는 그런 일들과 말이 많습니다. 내가 맞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타인의 잘못을 부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 계신 저 여러분 한 사람도 이 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 여러분 뭘 보십니까?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나 구경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볼 때 거기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보십니까?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내 죄를 봐야 돼요. 내 죄를 봐야 우리의 복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함께 죽은 나, 그 나의 죄를 봐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복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롭지 하고 있으면은 그 십자가 은혜는 그냥 액세서리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어떤 것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아들의 입장에서는 또 이것이 얼마나 날벼락 같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냥 예쁜 사랑이 아니에요.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희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상황을 직접 보는 것처럼, 생중계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전하지만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언제 일어날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계시받은 대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알고 있죠.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700여 년 후에 2022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이런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받아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지만 예수님이 이 고통을 받아내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에게 다 책임을 묻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예수님이 다 받아내시고 희생하는 거였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신문을 당한다,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억울하고 분노할 만한 일입니까? 분통 터지는 일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쓰러워서 우리가 그를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선물을 사줍니다. 근데 정말 힘이 지나도록 비싼 선물을, 귀한 선물을 내가 어렵게 오랫동안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선물을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고마워하질 않아요. 감사하다고 여기지도 않아요. 부족하다고 여기고 그것을 하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납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빚을 졌어요. 큰 빚을 졌습니다. 나도 삶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내 재물을 다, 재산을 다 탈탈 털어가지고 나도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내가 해야 될 것도 있는데 다 참고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의 빚을 갚는데 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언젠가 갚기로 했는데 전혀 고마워하지도 않고 잠깐은 고맙다 그러더니 돈을 갚을 생각도 안 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갚을 생각을 안 해요. 지금 나도 어려우니 조금이라도 돌려달라 그러면 돼. 그 사람이 왜 이런 거 가지고 돈 때문에 돈 그러냐면서 거꾸로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낸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복장 터지는 일입니까? 실제 주변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속상한 일이고 화가 나는 일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당하시는 일들이, 선포되는 일들이 그런 일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대신 수치와 고난과 모욕과 괴로움과 죽음을 당하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람들이 그 마땅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여겼다. 예수님이 희생하는 그 희생은 내가 그 희생을 당하고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당했는데도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아요.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것까지도 감수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일에 대해서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양털 깎을 때 가만히 있는 그 양처럼 가만히 계시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8절에서 보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반항하지 아니하고 끌려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그냥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이 아니에요. 예쁜 카페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맛있는 걸 먹으면서 좋은 선물 주고받고 희희낙낙하는 그런 달콤하고 아름다운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처절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지만 그것을 받아내는 그런 사랑이에요. 마치 진창밭에 주인이 뒹굴고 있는데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서 내 온몸이 진창밭이 되고 더러워지고 더 나아가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 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렇게 구원해냈는데 그 사람이 내게 보따리 내놓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고마워하지도 않고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감수하시고 예수님이 감내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을 묵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예쁘고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과 파티, 이게 대림절이 아닙니다.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처절하고 피투성이가 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거기에 진짜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성자라고 불리는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분은 1888년생인데 아버지가 일본의 내무 대신이었어요. 어머니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생하고 하룻밤 지냈는데 이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이게 가가와 도요히코입니다.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살 때 어머니가 전염병으로 돌아가셔서 고아가 됐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없는 그 본처의 집에 들어가서 의붓청재들 밑에서 눈치 보면서 살게 됩니다. 키도 작고 잔병 치레도 많이 하는 연약하고 볼품없고 누구에게도 사랑받기 어려운 그런 소년이 가가와 도요히코였어요. 근데 12살 때 그의 인생이 바뀌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의 동네에 구세군 길거리 노방전도대가 전도를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북을 치고 막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것을 구경하다가 가가와 도요히코가, 이 소년이 이 얘기를 듣고서는 마치 전기 충격에 받은 것처럼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첩의 자식도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은 첩의 자식도 사랑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첩의 자식도 사랑하십니다. 감옥에 있는 죄인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 듣고 이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름을 물어보면 그냥 이름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제 이름은 가가와 도요히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기생의 아들도 첩의 자식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니까 또 집안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의절하고 상속권도 박탈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고 그는 신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신학교에 진학했는데 2학년 때 결핵에 걸렸네요. 공부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이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산속에 작은 교회가 있는데 그곳에서 지내게 됐는데 가네자와 교회라는 그곳에 나가와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나가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보살핌을 받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목회적으로 보면은 크게 부흥을 못한 분이었어요. 교회를 설립했는데 5년 동안 교인이 아무도 없이 아내하고 자녀만 놓고서 그렇게 설교하던 그렇게 예배하던 그런 조그만 산속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이 결핵 걸린 이 청년을 자기 아들처럼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보살펴줬습니다. 그 교회 안에서 같이 가족처럼 지냈습니다. 이 가가와가 피를 토해내면 더러워하지 않고 조용히 와서 그 목사님이 와서 휴지로 닦아내줍니다. 그리고 전혀 개의치 않고 같은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 나가오 목사님을 통해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 이 청년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그때 결심을 합니다. 그 사랑을 받으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나도 어려운 사람들, 빈민들을 위해서 내 삶을 사용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 재학 중에 빈민굴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게 됐어요. 공부를 잘해서 나중에 프리스턴 대학교에 가서 유학을 했는데 수학하고 졸업하고 나서도 귀국해서는 다시 빈민굴로 들어갔습니다. 영광스러운 자리, 빛나는 자리로 가지 않고 빈민굴로 들어갔어요. 돈이 모자랄 땐 굴뚝청소나 막일하면서 굶주린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어떨 때는 깡패들한테 주먹으로 맞아서 얻어 터져서 앞니 4개가 다 나갔는데도 또 주일학기를 세워서 아이들을 보살폈습니다. 휴지 위에다가 소설을 썼는데 사선을 넘어서라는 그 소설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많은 인세를 받게 됐지만 그것도 또 빈민들을 위해서 다 사용했습니다. 1929년에는 일제 군부에 항거하고 투옥이 됐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 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와서 다시 빈민굴에 들어가서 끝까지 사랑으로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 목사님의 하나가 신조가 있는데 평생에 붙잡고 있는 그를 붙드는 신조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자신을 주라. 이게 그냥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런 신조가 나온 거예요. 당신 자신을 주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타인을 사랑하고 그런 자신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 그 단계에 그 사랑의 실천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대림절에 우리가 여러분 뭘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트리 장식, 여러분 파티, 쇼핑, 여러분 이게 중심이 아니에요. 어떤 잔치를 하고 우리가 거기서 즐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대림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묵상해야 되는데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름답고 예쁘고 달콤한 그런 사랑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사랑이에요. 진창밭에 뒹굴고
그리고 내가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 사람들까지도 껴안는 그런 처절한 사랑, 아름다움 너머에 있는 그 진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사랑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아픔들이 다 십자가에서 녹아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되고 또 일꾼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면 섬길수록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오해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내가 이러려고 일을 하는가? 이것만 하고 그만둬야겠다. 사람들 상관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보면서 다녀야겠다. 아니면 교회를 떠나야겠다. 신앙을 떠나야겠다. 우리 주님은 그 고난과 모욕을 감당하시되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시고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받아들였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그 수치와 고난과 모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시면 그 하나님 때문에 타인을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침묵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